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오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유럽 여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럽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AD 1세기경의 유럽을 우리가 여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예요. 고린도와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인데, 우리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28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한 절씩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공가와 교사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정죄하며 의사들에게 편지를 써야 답하라 하였더니 그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믿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죠? 핵심적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그러면 왜 이 부분에서 아볼로의 이름이 나올까? 갑자기 낯선 알렉산드리아 한 사람 아볼로라는 사람을 왜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은차인대님 PPT 띄워주시면, 그 지난번에 그 바울이 어디까지 왔었죠? 고린도까지 왔었습니다. 고린도에 왔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빨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가 에베소가 있는 그 이제 아시아 땅이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18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이죠.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말은 1년 6개월이 지나서는 움직였다는 뜻이죠.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떠났다. 근데 떠나게 된 계기가 18장 11절의 다음 절인 12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 머물수록 더 심한 박해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공동체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부분에 보면은 고린도 공동체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얻어맞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맞아요. 맞는 것도 예사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있는 것이 그 공동체에 더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와 바울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폭력성 때문에 바울이 속한 그 공동체 누구라도 잡아다가 막 고소하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1년 6개월이 되긴 했지만 이 공동체 바울이 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떠나야만 했었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결국 떠납니다. 그래서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갔다가 저 수리아라고 보이는 저거 보입니까? 결국에는 이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갔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죠. 그러니까 바울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는 반대로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갔어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바울이 그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부재의 위기 상황, 리더십의 부재라는 위기 상황에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에베소 지역에서 양육되어서 에베소 지역에서 성장해서 고린도로 역파송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저는 이 부분에서 참 18장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울의 환상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18장 10절에서 고린도를 세워가실 때 어떤 말씀하셨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에 그렇게 음탕한, 그렇게 비도덕적인 고린도에 예수님은 이곳에 내 사람들이 많다, 내 백성들이 많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양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을 먹일, 말씀으로 먹일 바울 선생님이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도 의도치 않았는데 누구가 예비되고 있었다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예비되어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돼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의 양들은 바울의 부재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에 있는 양떼들은 누구의 사람들이죠? 바울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18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유였어요. 예수님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십니까? 바울이 떠나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내용,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내용, 책임의 실제적인 그 다음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의 증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고린도 백성이 과연 알았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야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바울 목자님의 거야. 바울 목자님이 우리를 책임져. 일단 눈에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쉽죠. 또 바울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인지하기 쉽지 않죠. 우리 여운자매는 해진간사님의 것 아니죠. 그거는 여운자매는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는 그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죠?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인지하죠. 고린도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늘 우리를 먹여오신 분,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부재할 때는 아볼로를 통해서 먹일 것을 계획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지금 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직접적인 데시벨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기보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그 고린도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 우리 영적인 안녕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그 다음 스텝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예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7절, 18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다. 여기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결론적으로 은혜를 가진 자였어요. 은혜.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는 그 은혜는 아주 쉽게 말하는 그 은혜, 기독교에서 아주 쉽게 말하는 그 은혜를 소유한 자였고, 그래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크리스천 리더는 은혜를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유익을 양떼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뭐냐? 은혜. 그런가 보다. 리더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유익을 양들에게 줄 수 있고, 그럼 은혜가 뭔지. 은혜라는 이 단어의 모습만큼이나 우리는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아볼로가 어떻게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 갔는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은혜를 충전했었는지, 은혜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볼로에 대한 첫 소개가 무엇입니까? 아볼로에 대한 첫 소개 24절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것이 바로 아볼로에 대한 첫 소개입니다. 영어로는 A Native Alexandria라고 되어 있습니다. A Native Alexandria. 이것이 성경에서 아볼로에 대한 첫 소개입니다. 아볼로는 네이티브 알렉산드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네이티브라는 말을 붙이죠? 네이티브라는 말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서 아주 다른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인, 그래서 융통성을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는 보통 네이티브라는 말을 잘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떨 때 네이티브라는 말을 쓰죠?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스란히 가진 사람, 그 지역 토양, 그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고스란히 가진 사람을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상도 네이티브 경상도 하면 뭡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말이 좀 없고 여러분들처럼 진지하고 그리고 네이티브, 미국에서는 네이티브 서부 출신들 뭔가 자유롭고, 그죠? 네이티브 동부 출신들은 뭔가 약간 아이리그 냄새가 나면서 항상 네이티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스란히 가진 사람. 그래서 네이티브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정보만으로 성경의 독자들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눈치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고 특히 신학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그 시대에 마치 아이비리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학, 생리학, 천문학, 논리학, 철학이 아주 융성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데, 아프리카 사람을 무시하면 그 당시 아프리카 북부는 그랬습니다. 도시였고요. 아주 학문이 발달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기독교 신학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그들만의 방식, 뭡니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철학과 논리학과 연계하여서 학문의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적인 사람, 지적인 치밀함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여러분, 물론 오늘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이 말을 지금 성경은 아볼로의 어떤 결핍 현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성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경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의 내용, 그 결핍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지성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어야 한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식만으로는, 지성 중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아볼로에게 경험적인 신앙이 이게 더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볼로의 지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에서, 사도행전 20장은 가말리엘에서 자란 사람, 그러니까 아주 교육적인 사람이었죠. 교육적으로 많이 준비된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와 바울의 약점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큰 약점이 있긴 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보다도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깊이, 혁신적으로 그들에게 신앙, 마치 불은 붙지 않았지만 그들의 지식이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 화약처럼 막 쌓여가지고 그것이 깊이 있게 쌓여있다가 불이 터졌을 때 굉장히 큰 폭발력을 보여주거든요. 이 바울이나 아볼로 둘 다 그런 사람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의 핵심 내용을 꿰었을 때 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구약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빨리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적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에게 경험이나 영성이 없는 이 지성만 있었던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지성이 영성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ESF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치밀함을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은혜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탕 발림으로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너무 쉽게 평안을 이야기해요. 너무 쉽게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본인은 은혜가 없으면서 은혜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모르면서 십자가 목걸이와 굉장히 이 치장하게 바꾼 거예요. 데코레이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의 리더로 세우셨고 아볼로를 고린도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가진 이 지식들이, 지적인 치밀함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만약 한 단어로 된다면, 예수 믿으세요. 이 한 단어로 된다면 왜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어 주시지, 이렇게 방대한 양의 여러 가지 문학과 여러 연대의 역사들을 아우르는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 급한 사람,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3일 안 남으신 분들은 빨리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빨리 천국 확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의 확신의 단계로 급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살날이 창창해요. 여러분 시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욕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고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치 깊은 땅을 멘탈을 뚫고 계속 파고 했을 때 그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우리가 만나듯이 그렇게 구약의 깊은 이 깊이 가운데, 뎁스 가운데 팠더니 결국 이 모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예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읽으면서 이게 왜 성경에 나오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 읽어갈 때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가 가진 이 절망성, 근데 왜 그 구약에서 수많은 방편들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거기서 또 절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약속이 재차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죄를 징벌하시는 그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진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모순적이지 않게 존재로 이렇게 담고 계신, 수렴하고 계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드시죠.
ESF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명찰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티브 ESF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이죠. 그런 방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도 하시고 여러분 오연지기도 길러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성경에 탐독하시고 욕심을 내실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난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그 성경 제 낯선 게 많아요. 그건 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작업도 해나가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은혜로 나아가는 예비 단편이긴 해도 아볼로는 아직 그뿐이었습니다. 지적인 면모에서는 네이티브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그 분량에 있어서는 아주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직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18장 24절에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 24절 후반부 이 사람은 읽어볼까?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illed. 여러분 스킬이 뭐죠? 기술적인. skilled in literature. 문학적으로 말에 있어서 기술적이다 이 뜻입니다. 말로는 기술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기술이 중요하죠.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좀 어때요? 괜찮아요 오늘? 네. 전달력 있습니까? 예. skilled in literature. 말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이야. 그냥 말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표현을 영어가 아니고 그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면은 왜 그리스어로 보냐면 이 성경은 원래 원문이 그리스어거든요. 최초 번역하기 전에 성경이 그리스어 성경이거든요.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은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양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양을 가졌다. 여러분 뉘앙스가 어때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뉘앙스가 어때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분량적으로 퀄리티가 아니라 분량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볼로의 그 전의 모습, 변화되기 전의 모습.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말기술이 좋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되어 있죠. 일찍이. 여러분 일찍이 배웠다는 말은 그러면 일찍이면 이 사람이 네이티브 알렉산드리아면 일찍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 사람이? 일찍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알렉산드리아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일찍이 배웠다는 말은 알렉산드리아의 방식으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25절에 보면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줄줄 꿰고 있었어요.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 여러 강론들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도덕률, 비유, 교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어요. 뭐라고 성경이 딱 끊습니까? 아볼로를 설명하면서 마치 기찻길이 중간에 끊긴 것처럼 딱 끊어버리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죠? 25절 어떻게 끊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다는. 만약에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이라면 요한의 세례도 은혜롭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오직 거기까지만 알다는. 그의 한계라 이게.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skilled in literature? 그리고 성경에 그냥 성경이 언급된 은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그냥 알기만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 아닌 것이고 우리가 아볼로처럼.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내가 주인인지 알아요. 내가 주인이다. 난 나쁜 사람이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주인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걸 아는.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요한의 세례는 그런 거잖아요. 회개해라. 심판이 갔다 온다. 너희는 악한 사람이다. 주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세례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요한의 세례는 성경이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 우리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는 사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데는 성경이 아니어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치수자매가, 어쩌면 우리 성진이 형제가 성경을 알기 전에도 인간이 나쁜 존재라는 것을 넌지시 알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없이도 인간이 원래 나쁘지 라는데 무리 없이 동의합니다. 쉽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없이. 그래서 고대 중국의 유학자였던 순자라는 사람도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는 성학설을 주창했었어요. 성경 없이 읽어도 안 된다니까요. 요한의 세례까지 잘 한다니까요. 충분히 지적으로 인간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간이 악하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은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가 지적으로 수긍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은혜란 성경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도 깨달을 수 있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아볼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아까 이제 여기까지는 아볼로의 before였다면은 after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before and after. 과연 어떻게 아볼로가 변화하는지.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제가 거기까지 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거기까지. 어디까지? 듣고까지. 여러분, 아볼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보세요. 아볼로가 그렇게 장황하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떠벌리는 것을,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성경 선생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성경 선생이 부부이기면서 성경 선생들이었어요.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앞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아볼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됐어요? 들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하는 말이, 아볼로가 은혜 없이 지식적으로 떠드는 말이 누구에 의해서 들려졌어요? 은혜를 소유한 목자들에 의해서, 성경 선생들에 의해서 들려졌어요. 이 말은 아볼로가 목자들에 의해서 진단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진단부터 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가진 목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포유하고 있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진단돼야 돼요. 여러분, 목자님을 회피하지 마세요. 목자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진단될 필요가 있어요. 진단. 저 솔직히 여러분도 눈빛만 봐도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걸 이거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지금 사상이 무엇인지,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감, 오늘도 우리가 정부에서 소모임 막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들고 여러분 집에 가셔야 돼요. 소감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소감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꼭 소감을 오늘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가서 영상으로 찍으세요. 여러분 말하는 거. 그래서 밴드 올려요. 진짜 내 광고에 나갈 거예요. 아니면 그게 싫은 사람은 얼굴을 보여주기, 쓰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라도 소감을 밴드에 올리시고,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메시지 소감을 써서 올려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해꾸자를 하는 여러분의 사적 정보를 우리 어디에 틀어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내면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자님과 1대1도 자주 하시고, 목자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목자님도 괴롭혀요. 회피하는 거예요. 목자님들에게 여러분들 읽히는 것이 복이에요. 들려지는 것이. 안 그래요? 만약에 영준이 형제가 후배가 있다 치십시다. 근데 영준이가 실력 있는 선배라면 그 선배와 후배가 계속 교류해서 후배가 막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죠. 그래. 왜냐면 가르쳐 줄 거니까요. 정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아볼로가 비록 토커티브, 장황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에게 은혜가 없다는 사실. 요한의 세례만, 순자도 알았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기 시작했어요. 아볼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듣고 다음에 뭐예요? 데려다가. 매우 중요한데, 데려다가. 성경은 그 성경 선생들이 아볼로를 데리고 갔다. 그를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빠진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어 성경 나오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빼버렸더라고요. 이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들어보세요. They,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they invited 초청했다. him 그를 그 다음 단어 빠졌어요. to their home. to their home. 여기에 빠진 단어는 집으로 데려가다. 집으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로 보면 집으로 데려다가 일회성이 아니에요. 머물렀다는 시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으로 간 게 아니라 쭉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 성경 선생들과 그들의 집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들 부부의 삶의 자리로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르침 이전에는 초대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신앙은 삶의 공유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신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내용이 그 삶에서도 일치하는지를 관찰해 갈 때 그것이 양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 아볼로는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정보 축적을 위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의해서 초대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주장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삶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만 예수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바른 말을 하고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서로 상냥하게 사랑하라고 해서 상냥하게 대하다가 게임만 하면 욕을 하기 시작하고 어디 뭐 나가면 친구들한테 막 쉽게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장애인들 함부로 대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성경은 그렇게 하는 적이 없는데 지식적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삶에서 보니까 밥을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섬김이 몸에 배어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늘 의식하면서 경건을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볼로가 드디어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의 지식이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부리는 그들의 존재만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그 사람들 그 지식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드디어 삶에서의 신앙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짜구나. 이 신앙이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로 이들의 삶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술할 때 항상 누구 먼저 언급합니까? 네, 브리스길라 누구죠? 남편입니까? 와이프입니까?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랜덤 순서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성의 인격적 특징이 뭡니까? 남성은 직진성, 그냥 그 직렬이잖아요. 논리 회로가 직렬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론 중심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성은, 물론 남자가 강한 점이 있죠. 왜냐면 뭔가 꽂히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잠을 안 자거든요. 뭐 이렇게. 그죠? 남자는 그 일을 해치워야 잠을 자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강해요. 그러나 아주 이론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성은 훨씬 통합적이고 친생업적입니다. 아주 삶의 자리에 녹아있죠. 여성의 신앙은. 논리에 빠지기보다는 현실과 우리 삶의 온기에, 삶의 체온에 민감한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아볼로는 이 시기에 삶의 자리에 녹아있는 신앙을 보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늘 강단을 사모하고 말하기를 좋아했을 건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셔틀도 운전도 하고 의자도 펴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교제 때 좀 뭔가 쑥쑥하겠다 분위기가 그럼 내가 그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늘 말로 지식을 떠드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매우
우리가 아는 그 지식과 우리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데코레이션하고 청소하고 불 켜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런 준비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모든 우리 삶의 양식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을 통해서 아볼로는 삶을 보는 관점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바 지식을 삶에 비로소 적용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 삶을 공유하기 참 어렵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기를 원하고 초대받기를.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백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목자님들을 위해서 끌려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대해. 제가 월요팀에 합류할지 화요팀에 합류할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한 날에 가게 될 것인데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교제를 당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 ESF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어두운 위치가 많아. 그래서 집에서는 뭐합니까? 야동 본다든지 집에서는 뻘짓거리 많이 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공유되지 못하는 만큼 사람이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극단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가 많아질수록 위선적이에요. 그러나 삶을 공유하고 만약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생활을 오래 하는 복입니다. 신앙인들과 생활을 오래 한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만큼이라도 큐티를 해야 되고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신앙에 공무되어 있잖아요. 위선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삶을 공유하는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방학 때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에 갔다 온다든지 몸에 열이 난다든지 하면 공동체 오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서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정말 섬기고 일하는 자, 우리 고산중 형제들 잘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도 펴보고 있다, 진짜 적극적이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서 탐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히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지 얼마 안 된 형제들이 약간 이상해요. 병력 제대가지고 이상하게 습관이, 마지막 그 습관이 배어있어 하고 의자 펴기를 깨우려요. 왜냐면 오더하는 그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못합니다.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양떼들에게 의자도 펴고 테이블도 끝까지 경험을 써주고 존대해주고, 그 사람이 영혼을, 그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제대하고 볼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 제대하고 나서 진짜 잘해야 돼. 그때가 진짜야. 그러면 얼마나 그 후임들한테 구렸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침의 결과로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before and after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25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25절에는 아볼로가 before에 어떻게 했어요? 25절에는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고 되어 있죠. 그냥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세요. 예수에 관한 것. 여러분, 관한 영어로 뭡니까? about이죠, about. 근데 아볼로에게 은혜가 전달되었을 때 28절에 아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전에는 자세히 말을 하는 스킬리드 리터러처였다면 이때는 증언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about, 예수에 관한 것 많이는 말했지만 관한 것이었어요.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장황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28절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소유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즈의 신앙으로 했어요. about의 신앙에서, about의 지식에서 이즈의 지식으로 바뀌어 있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긴가민가 하는,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하는 토커티브가 되는데 결국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양떼들에게 그냥 진지하게,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받고 계셔. 하늘 보좌를 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중에 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배 자리는 예수께서 그 보좌를 이곳 가운데 펴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찬양이, 오늘 찬양 연습 딴 날고 좀 많이 했거든요. 해가 났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마디 말, 증언적인 이 한마디 말에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하더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 속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지만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지긋지긋하게 우리 귀에 들리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듣고 있고 은혜라는 말이 너무너무 난무한 그리스도 기독교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차라리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토커티브가 되기보다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조용해질 필요가 있고 예수님을 불러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귀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여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가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지금 이 시간 불러보세요. 주여 진짜로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삶과 지식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없죠.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ESF 활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ESF 활동 셀모임과 채플과 1대1의 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ESF의 활동의 정의를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양인 아볼로를 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는 활동. 이것이 여러분을 결국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 만들어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울산지구 이번에 챕터를 들었어요. 울산지구 가서 메시지 제가 챕터 들었는데 울산지구 학사님들의 소감을 나눔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사람 수준이 높구나 놀라웠던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의 양일 때 모습 다 알거든요. 조민영제, 초원자매, 혜림자매 이런 사람들인데 양일 때 모습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모르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말하는 그 모습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 가운데 목자님들과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 누적되어 갈 때 우리 영자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억납니다. 맥도날드에서 우리 햄버거 먹었거든요. 그때와 지금 훨씬 더 하나님의 도를 많이 풀어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영자매 나오는데 점점 더 그 지식이 확신이 되어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진 형제 그리고 평이 형제님 오늘 와서 또 반갑고요. 진우 형제님 최근에 또 와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도를 풀어 이루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시간들이 누적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정말 그 학사님들처럼 우리 선배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은혜를 소유하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만이 다다니 교제도 하고 물론 이번에 우리 특별 수양을 했는데 그때 그냥 신나게 놀 거예요. 부제가 놀 수 있다면 놀 수 있다. 뭔지 알아요? 놀기도 하고 수양에도 있다. 놀이도 있고 수양에도 있다. 놀 수 있다. 아이디어 괜찮습니까? 와. 지원관 사님이었어요. 지원관은 별로 아이디어가 안 좋은 거죠. 첫 반응은 아니었어요. 놀 수 있다 수양인데 놀이도 있고 수양 말씀이 있는 수양인데 진짜 잘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삶을 공유하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고 윤경재 이번에 강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리더들과 가생들이 강원도에 군신방 하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럴 때 같이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참 기쁜 일인데 영준이 다음 기회에 꼭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온 땅에 우리 BGM 좀 바르시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볼로가 목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과 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볼로의 과거의 아볼로는
그때 등장하는 단어들 한번 들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말이죠. 알렉산드리아. 네이티브, 스킬풀, 지식이 많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양이 많고 겉으로 너무 괜찮은 모습이죠. 근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생명력이 없는 모습. 빈 공지 같은 모습.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 아들의 삶이, 아볼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세요. 초청, 집, 곁으로 정확하고 확신에 찬 단순한 설명, 격려하도록 했다. 형제들이 이 고린도로 파송하면서 에베소에서 이를 격려해달라 부탁하거든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람을 격려해. 그리고 은혜, 유익, 훨씬 더 단순하지만 생명력 있고 따뜻한 단어들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양떼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비하심이 있거든요. 고린도 양떼들을 위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볼로라고 하는 이 한 개인도 결코 소진되지 않았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쓰임새에 의해서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린도 양떼들을 챙기기 위해서 아볼로를 준비시키셨지만 그 과정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매우 비어있는 텅 빈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을 먼저 채워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딱딱한 무생물 같았던 알렉산드리아, 네이티브 알렉산드리아에서 네이티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의 네이티브가 되어가는 이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은혜를 소유한 삶으로 초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정말 겉으로 너무 괜찮아 보이고 모든 걸 다 소유한 것처럼 멀쩡해 보이고 옷도 이렇게 멀겋게 잘 입고 있는데 정말 그 속이 텅 비어있는 우리에게 그 내면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한 널 원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와 가는 내가 주의 빛을 주시네 바로 이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너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돈을 뛰어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바로 무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고통
우리 시간 하나님께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께 책불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 큰 은혜이신 걸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드려질 수 없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책불, 하나님,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받으시는 이 자리가 큰 은혜인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우리의 존재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기가 참 좋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랑하셔서 이 죄인되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어도 참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다시금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떼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